주님을 사랑하시면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볼게요. 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고요.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구성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이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수월합니다.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야기 모음집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야기 모음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모음집,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모음집, 예수님의 말씀의 모음집, 이게 5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야기 모음집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 모음집에 나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세례 요한 이야기, 예수님 물세례 받은 이야기, 예수님 시험 받은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하신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모아진 첫 번째 구성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그 말씀 모음집이 이제 오늘 5장, 6장, 7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모음집,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유명한 산상수훈이다 얘기하는데 Sermon on the Mount. 5장 1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설파하신 설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The Sermon on the Mount,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기독교 영성, spirituality죠. 우리 기독교 영성을 총망라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있는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죠. 다른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산상수훈만 알아도, 산상수훈만 읽고 산상수훈대로만 살아도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 할 정도로 이 기독교의 모든 영성의 기록이 다 이 5장, 6장, 7장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섬겼던 교회가 오래전이죠. 40년 다 돼가는데 토론토 순복음교회, 거기도 토론토 순복음교회, 주소는 1 킹 스트리트 웨스트,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웨스턴하고 로렌스에 있는 작은, 아마 앵글리칸 교회를 빌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출석하고 81년도인가 12월 달에 출석하고 82년도에 그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고, 성경 퀴즈 대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그때 암송했던 것이 마태복음 5장 전체였어요. 그때 사람들은 제가 이제 성경 퀴즈에 참석할 건 예상도 못했죠.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고 청년이고 한데, 저는 그때 한참 은혜를 받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성경 퀴즈에도 참석을 해서 그래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었고, 마태복음 5장 전체 1절부터 42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성경 마태복음 5장에 그때 나왔던 분들이 한 4명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저였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암송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산상수훈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은혜를 받을 때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던 초신자 시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좋아했던 성경이 이 복음서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잠언서를 좋아했어요. 특별히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
좋은 말씀들이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은혜스러워서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문자적으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안 됐지만 쉽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나온 대로 하여튼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말씀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가 제가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놓은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때 초신자의 시절,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산상수는 처음에 이제 팔복으로 시작을 해요. 팔복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성경에서 복에 대한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 우리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복 되신 분이시고 성경은 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처음 하신 말씀도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들었던 하나님의 첫 음성은 복된 말씀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에 좀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복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외향적인 복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외향적인 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자식의 복, 결혼의 복, 이러한 복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복도 얘기를 했지만 구약에서는 이러한 외향적인 복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서, 우리가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 보시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항상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만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전부 다 이 어떤 재정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이러한 세상에서의 성공을 많이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신약을 들어오면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조금 강조가 틀려져요. 그러한 복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강조점이 많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세상적인 복이 많이 강조된 반면에 신약을 들어오시면 그러한 복보다는 훨씬 더 이 내면적인 복과 그리고 영적인 복이 엄청나게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변화인데요.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트랜지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어떠한 큰 변화와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어떤 변동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했지만 구약에는 무슨 이해가 부족했냐면은 천국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어요. 천국에 대한 이해가 구약을 통틀어서 읽어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떨어지죠. 천국이 있는 걸 뭐 알긴 알아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을 것이고 천국에 대한 열정도 없을 것이고 하니까 그들의 초점은 역시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을 들어오시면서 오늘 산상수훈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셨던 일은 뭐냐면은 영적 세계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특별히 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부탁하시고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십자가에 죽었던 사건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건은 그냥 씨앗을 심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마지막은 천국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누차 설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안이 활짝 열린 사람,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압니다. 추구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외향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 내적인 복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으로 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에 너무나 당연한 변화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팔복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beatitudes, 그렇게 beatitudes 얘기하는데 라틴 말입니다. 라틴 말에서 온 건데요. 라틴 말로 복이라는 단어가 이 beatitude예요. beatitudo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영어로 beatitudes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이 사실 이제 그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beatitude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물질의 복을 받는다, 무슨 외향적인 복을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복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그 beatitudes,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보시면 그래서 blessing 이건 복이고요. blessedness 이거는 복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복 있는 상태에 있는가 이거죠. 내가 과연 복 있는 상태에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복 있는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복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상태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팔복을 오늘 좀 보겠지만은 시간 되면 다 하고요. 시간이 안 되면은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이 팔복은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 또는 인격을 얘기해요. 그렇죠?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인격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뭐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코람데오입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팔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 팔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쁠 수도 없는 겁니다. 좋다가 나빴다, 나빠다 좋다 하는 것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이 있다면은, 진짜 복 있는 상태는 환경이 지금 편안하고 돈을 잘 벌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천국과 지옥, 세상의 지옥이다, 세상의 천국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에 있다, 인격에 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팔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3절을 보시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깊이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눅 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가난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가난하다는 것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상태, 조금 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원어를 찾아보면 abject poverty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말하여 아주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을,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따라해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천국, 여기 나오죠. 천국,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신약을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를 높여주셨어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나가는 거다. 너무 그렇게 정들지 말고, 너무 힘들지 말고, 이거 잠깐 지나가는 거다. 영원한 세계가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승패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국이 결국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리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세상에 달하면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더 큰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많기 위해서 생명 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국이 있죠. 천국, 다가오는 천국, 그것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천국을 들어갈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더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사건이에요. 나는 낮아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상태, 이게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말로만 왕이 아닙니다. 정말 왕이 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치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고요. 천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거기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도 우리가 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재산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환경은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재산에 많고 적음에 관계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가난하면, 정말 가난해지면 안에 은혜가 생겨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내 마음이 부요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이제 마음이 항상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 그 상태에 내가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는 정말 은혜가 충만했다. 그때는요, 제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고개가 거의 90도로 꺾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때는 그만큼 갈망이 있었어요. 그만큼 내 마음에 가난했어요. 뭐냐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은 상태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그때는 항상 주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은혜가 떠나가 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항상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한번 볼게요. 둘째, 우리 빨리빨리 지나가요. 4절 보시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역시 보세요. 이 마음의 상태죠. 애통하는 마음.
자,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애통을 지금 하고,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지금 이혼을 했습니까? 그래서 애통합니까?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여기서 말하는 애통한다, those who mourned, 우는 겁니다. 울어요. 뭐 때문에 울고 있을까요?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큰 죄,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붙어 있어요. 죄가 끊어지질 않아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근데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죄를 끊고자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슴을 치는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 이게 복입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수 없는 사람, 죄를 범하면서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건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결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 사람은 영혼에 화인 맞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의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우는 것보다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울고, 내 죄악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고, 죄 때문에 갈등하고, 그리고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것은 곧 용서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잘난 게 많아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신앙이 좋다라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저기서 예배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인간하고 내가 틀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음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자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의롭다 칭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더 옳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옳은 사람입니까? 정말 옳은 사람, 하나님께서 옳다 칭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사람. 우리가 애들도 키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누이치면은 그러한 아이들을 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받아주죠, 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울고 죄 때문에 가슴치고, 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가 그렇게 쉽게 터지지가 않습니다. 회개 축복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눈물이 안 나와요. 가슴이 말랐어요. 그냥 생각하는 것은 내 삶의 환경만 생각하지, 정말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추악한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예수님, 이러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가 웬 말입니까? 이 사랑이 웬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니요. 이거 깨닫고
회개하는 그 영혼은 정말 정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 번째 봅시다. 셋째를 보시면은 5절 보실까요? 5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입니까? 보시니까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주님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시대요. 그러므로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배우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큰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착한 사람 많아요. 순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원래 태생이 온유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 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것도 복이죠.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착한 사람. 성경 온유한 사람들 보시면 아브라함 온유했죠. 모세가 온유했죠. 이삭이 온유했죠. 다투질 않아. 이 사람들은 다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어딜 가든지 다툼이 별로 없어요. 저쪽에서 다투려고 그러면 그냥 피합니다. 피해요. 싸우지 않고 그냥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한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우리가 취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태생이 온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격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태생이 강한 사람은요, 이거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태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아빠 엄마가 원래 성격이 강한데 자식이 강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요? 이러한 사람도 온유할 수 있습니까?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는 자신의 자아를 꺾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은 사람,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고분고분한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한 사람. 성격은 여전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결코 자기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아를 꺾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분고분 살아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생마같이 마구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생마처럼. 그러나 그 말이 준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사가 타고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타려고 해도 이게 고집이 꺾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달릴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뛰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도무지 예수님께서 그 말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 길을 꺾어야 됩니다. 이 마사가 말을 타고 준마가 되어서 바로 그 마사가 원하는 대로 고삐를 잡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말은 반드시 자기의 의지가 꺾이고 고집이 꺾이고 자아가 꺾이면, 그러면은 우리의 마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타시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온유한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사람들 앞에서는 좀 고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것 금방 없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고집 부리면 안 되죠. 우리가 고분고분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받는가 보십시오. 무슨 복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얘기합니다. 야, 구약에서 땅 그러면 당연히 가나안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 이렇게 땅 100평, 1000평 이런 땅을 얘기하는데, 부동산 개념으로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땅은 어디 땅을 얘기합니까? 어디에서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세상의 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을 얻는다는 것은 통치의 개념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땅과 그리고 통치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고분고분하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자아를 꺾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 천국 가면 다 똑같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높낮이가 있듯이 천국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작은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간신히 턱걸이에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천국에도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천국은 이 세상처럼 땅이 있는 곳이에요. 땅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천국도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천사가 있고 낮은 천사가 있듯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 올라가면 다 평등해진다고요? 아니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합니다. 다 행복해요. 거기는 사랑이 충만한 곳, 은혜가 평강이 충만한 곳, 싸움과 시기가 없는 곳, 전쟁이 없는 곳, 다 행복한데, 그 다 행복한 그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치고받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까? 애들 공부시키는 거 다 성공시키려고 공부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성공하려고. 그만한 노력으로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높아지려는 그러한 영적인 욕심이 있다면요, 높아질 수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천국에서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 밑에부터 시작해서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리를 거쳐서 부장을 거쳐서 뭘 해서 이사를 거쳐서 그냥 엄청나게 나이 60쯤 돼가지고 55쯤 돼서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그랬다 그럽시다. 한번 그렇게 되지도 못하지만 기껏해야 몇 %가 상무까지 되겠어요. 그냥 1%나 되나. 대부분 되지도 않아 그게. 근데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냥 간신히 그냥 턱걸이를 해가지고 그냥 사다리를 올라가듯이 그냥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나이 50대 중반에 상무까지 딱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은퇴금 몇 세 하는 겁니까? 60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개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올라가서 간신히 거기까지 올라가서 누리는 것은 5년입니다. 5년 10년. 그리고 은퇴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누가 알아줘요? 그 다음부터. 나 옛날에 상무했어.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다 거기가 거기지 뭐. 그 인생이 그 인생이지. 이 세상의 성공은 잠깐이에요. 정말 잠깐이야. 그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 천국에서는요. 천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땅을 차지했다. 상관없어요. 천국에서의 성공은 영원한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아니에요. 만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 위치에서. 영원히 그 위치에서 간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천국에서 정말 통치자가 될 수 있게, 천국에서 우리가 큰 상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온유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온유하게. 고집 부리지 말자는 얘기지. 자기 멋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하게 살아가는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5째 한번 보세요. 시간이 막 가기 때문에 끝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5번째가 뭡니까? 몇 절이에요? 네? 6절이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4번째인가요? 4번째.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8시 반이 다 돼가니까 4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뭐가 그렇게 갈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뭘 갈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요. 먹고 싶어요. 목이 말라요. 물이 마시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 인생에서도 뭔가를 갈망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뭔가를 추구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공부 잘하는 거 추구하고 뭐를 추구하고 행복을 뭘 하여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추구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복이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갈망하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세를 취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럼 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죠.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내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이런 자기 어떤 뭐를 쌓아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세례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얘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나오시나이까?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무엇을 이루는 것?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더 쉬운 거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여기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The righteousness of God.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의니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그것이 의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추구할 때에 뭐 별걸 다 추구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추구하면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갖게 돼 있어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명예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뭐 생기겠어요?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돈이 생기겠습니까? 명예에 관심이 없는데 명예가 생기겠습니까? 물론 따라올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높이 못 올라갑니다. 관심이 없으면은 그렇게 못 갖게 돼요. 관심이 있어야 갖게 되는 거예요. 뭐가 관심이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딱딱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은혜가 충만하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추구하지 않으면 발견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마치 보석과 같이 숨겨진 것과 같아서, 밭에 감춘 보배와 같아서 이거 찾지 않으면 안 찾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 쉽게 우리가 알려집니까? 이거 추구하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아요.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망가지면 하나님 책임지시죠. 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망가졌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다가, 그러다가 망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위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열받을 필요 없습니다. 인생에서 열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꾸 열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는 건 뭐예요? 만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엄청 고픈데 밥을 맛있게, 반찬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배고플 땐 시장의 반찬이라고 그냥 맛있어. 다 맛있어. 그래서 먹으면은 배가 이렇게 탁 기분이 좋잖아요.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기분이 딱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주십니다. 자, 이게 정말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1, 2, 3, 4 시간이 8시 반이라서 이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씩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하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자세를 오랫동안 취할 수 있다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심령이 가난해졌다가 또 덜 가난했다가 뭐 그렇고요. 애통하는 것도 때로는 막 애통했다가 덜 애통했다가, 온유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했다가 또 안 했다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죠. 항상 100% 항상 그러면 얼마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렇다면, 100% 이렇다면, 야, 이거야말로 참 이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복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그냥 다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잘 살라고, 건강하라고, 돈 잘 벌고 성공하라고 다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거에 또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천국이라는 그 개념 앞에서, 천국이라는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오는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몇입니까 지금? 저도 60인데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 가봐야 이제 몇 년 살겠어요? 이제는 천국인데, 그리고 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그 천국이라는 그 컨텍스트라는 배경 속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복덩어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실 수 있기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